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44페이지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드라마예요. 인생은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어떤 사람은 드라마 중에도 좀 평범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평범한,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사는 드라마를 써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극적인 사건들과 변화가 담겨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는 그런 분들이, 좀 굴곡이 많은 그런 드라마를 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교육받았기 때문에 정말 뼛속까지 유대교의 피가 흐르는, 철저한 율법주의와 유대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이단 신흥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했고, 바리새파의 청년 사울은 정말 그 종교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그랬었던 그가 박해를 피해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이 다메섹 노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찬란한 빛으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것 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는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또 그 사람을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칭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돼요. 과거 우리는 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 회복이란 말의 이 한자어는 돌회자에 돌아올 복자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은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 이게 회복이에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돌아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서 목적지와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길 잘못됐는데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정말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지와는, 우리가 가야 될 곳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시라도 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운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죠.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대부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요. 계속 그렇게 잘못된 습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건강은 더 나빠지고 몸에 더 큰 중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술이든 담배든 과로든 스트레스든 또 잘못된 식습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은 끊어야 비로소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요, 부부간의 관계도 더 좋은 관계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거나 발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뭔가 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더 벌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만 서로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힘들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 표정 하나에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고 그 부분을 조금만 양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사실 더 좋은 관계는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화가 난 선생님이 학생한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왜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 이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그런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이랬대. 요즘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인지 요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어저께 조사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하도 그게 들려와가지고 저 마음에 안 들죠. 눈을 왜 그렇게 떠? 눈 세모나게 떠? 눈 네모나게 떠? 모르시는 분들은 올드하신 분들이고, 요즘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가사가 다 이래. 이게 계속 반복해. 눈 세모나게 떠, 눈 네모나게 떠. 이게 계속 옆에 분 보세요. 눈 세모나게 떴는지 네모나게 떴는지. 눈을 어떻게 세모나게 떠요? 눈을 어떻게 네모나게 뜨냐고요. 그런데 눈이 동그란 것도, 눈이 세모난 것도 네모난 것도 그냥 그 사람이 다 싫은 거예요. 눈이 어떻게 생겼던 게 다 싫은 거야. 그러면 이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눈이 동그랗든 세모났든 네모났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린 바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어떤 문제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의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문제가 뭔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반응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분 나빠하는가. 그러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린 바로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요, 내가 용서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 태도와 말투와 습관을 내가 고치든 마음을 바꿔먹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가진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 고치면,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 관계는 소망이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해가지고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요즘 애들이 워낙 몸이 크니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애들을 때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구타를 그냥 당하는 거죠. 고학력의 학부모들에게 자기가 굉장히 유학하고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막 모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최고급 승용차를, 그냥 롤스로이스 같은 최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여가지고요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마약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손쉽게 구한대. 아주 손쉽게 2, 3만 원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안심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어쩌면 가장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내면과 정신세계는 점점 붕괴되는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점점 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어가고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로마서 4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라는 이신 써 이자를 써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가면서 바울 사도가 증명해 왔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인간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요, 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와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속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오늘 본문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말하고요,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왜 우리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 원인은 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회복되기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Just Ask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왜 지금은 초대교회 역사가 없는가라는,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적도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초대교회 역사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래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는 초대교회 시절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구하지 않는다. 왜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제이디 그리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처럼 하늘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시간 보내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회복이 하나씩 시작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내 인생을,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을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고생 끝 축복 시작 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뭘 잘못 모르고 가르치는 목사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환난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그 포도즙 틀 있잖아요. 그 포도 짤 때 그냥 어설프게 짜겠어요? 꽉 짜겠죠. 이 환난이란 뜻이 그런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압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나간처럼 하하호호 뭐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가져오는데, 인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최후까지 남는다는 뜻이에요. 최후까지 남는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련의 시간이 더디게 가고 숨이 턱 밑까지 차는 것 같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견딥니다. 그래도 견뎌요. 그리고 최후까지 남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까지 남는 거예요. 제가 이곳 필리핀 세부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안팎으로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시련 속에서 흔들흔들하고
다 포기할까 하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오기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초창기에 저에 대해서 그 악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김재환 목사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김재환 목사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 그런 말을 그냥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가 어디 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험한 말도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정말 바보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럴 말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마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최후까지 남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치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남았잖아요. 그리고 승리했던 것과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아주 엄격한 시험을 말해요. 혹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여러 번에 걸친 이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엄청나고 뜨거운 단련의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순수한 금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순수하게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혹독한 시험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욥에게도 그런 시련이 아니라면 제거될 수 없었던 불순물이, 영적인 불순물이 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최후까지 견뎌냈고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오기도 하고요,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짜증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짜증과 신경질이 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와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고려했다면,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다면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 뜻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왜 나는 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게 내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면 할수록
나의 분노와 불평과 염려와 짜증과 걱정과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희망과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